그 노인이 저승길에 그 노잣돈을 좀 두둑하게 관석에 넣고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믿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가장 그래도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목사 한 사람, 의사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그렇게 불러놓고 그분들에게 3만 달러씩을 줬어요. 주면서 이걸 맡고 계시다가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이걸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장례식에 이 세 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봉투 하나씩을 다 관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세 분이 같은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최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래서 그 3만 불 가운데 만 달러가 필요해서 우리가 집을 예배당을 짓는 데 사용하고 제가 2만 달러밖에 관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병원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2만 달러를 거기 사용하고 봉투에는 1만 달러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있던 변호사가 아주 대경질서하면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약속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인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관에다가 3만 달러 수표를 거기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유태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유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랐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론도 듣고 또 직접 강론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이 성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상당히 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마치 그 심판을 하는 그 법관의 모습입니다. 심판자의 모습, 그리고 이 군주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참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기도 하고, 또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이 비둘기 같이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싼 이런 그 짐승, 그런 새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 자격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태교인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제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아이가 죽어가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너무 사랑에 넘쳐서 눈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참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을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걸 청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늘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을 그 유태인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늘 지저분했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구두 신발을 신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갈 때마다 거기에 헌금을, 규정된 헌금들을 바쳐야 돼요. 그것도 아무거나 바치면 안 되고 반드시 성전에서 지정된 그 코인을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보통 사람들,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죄인의 친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유태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우주를 이 사람들이 1km나 혹은 15마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마일 끝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찾아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대례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 70명이라는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이고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저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오늘 성전의 얘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을 하게 돼요. 흩어져서. 중대한 차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이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헬라어로는 아데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을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가운데 심정으로 사람들 조심스럽게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유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법을 지켜야 되고 늘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늘나라에 저 멀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주 완곡한 사람들에게 마치 어린 양처럼 힘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성서 보면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인사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결단과 과거에 대한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서를 이면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늘 청결하고 깨끗하고 제물을 받는, 제물을 준비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파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완곡하게 이 성전 중심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계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촌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갈릴리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는데, 재밌는 것이 그 갈릴리의 그 옥토들이 있는 그 땅 주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리고 실제로 이 농사를 짓는 사람 소작농입니다. 그 주인은 멀리 가 있고, 그 주인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거기서 세경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 거의가 다 여기서 생활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유태교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저항이고 도전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았냐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의 4분의 3을 거의가 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으로 다 뺏겼습니다. 그 성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강도가 돼요.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토를 버리고 다 강도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해요. 땅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에서 오래 보내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어린 양같이 이런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까 말한 그 유대인들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어제 핵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파송을 받을 때 꼭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15마일 정도 있는 저 끝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 있는 곳에 거기서 훈련시켜서 정말 이리처럼 힘없는 그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질병을 고쳐주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지금까지는 유태인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유태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삶의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어렵더라도 무슨 11조를 내고 또 양을 잡아서 거기에 내는 것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는 진실한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진실한 내용과 가치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나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구체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전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실현될 것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드림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꿈을 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드림입니다. 우리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학교로 파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파송하기도 하고, 어떤 직장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간 일종의 파수꾼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보다 더 정의롭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까도 성서의 말씀대로 어린 양같이 참 연약합니다. 더 솔직하지도 못하고 더 바르게 살지도 못합니다. 이웃의 어려움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크리스천의 꿈이 뭡니까? 드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뭐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한참 그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전문가예요. 꼭 축구 필요하시면 우리 집사님 많이 전문가예요.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이 축구 황제들에 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축구의 신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펠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미 리그에서 최하위였던 거예요. 선수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인들 구성된 그런 팀에 들어옵니다. 근데 1934년도에 이제 원주민 피를 타고난 축구 영웅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펠레였어요. 근데 이 펠레가 그 당시에 이제 펠레가 사실은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열심히 연습도 하고 자기 부모들도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어느 날 이 펠레가 아버지와 함께 축구 경기 라디오 중계를 하다가 그 중계를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기를 그런 기대했겠죠. 그 경기를 듣고 난 다음에 펠레가 성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축구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가 다시 축구 중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축구공이 없어가지고 이 종이로 만든 축구공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1958년도에 16세에 국가대표가 돼서 연속으로 월드컵에 3번 출전하게 됐고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 축구 황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은퇴한 이후에 이 사람이 잠깐 미국 팀에 있다가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 당시에 펠레가 실제로 브라질의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그 영향력을 자기 개인의 명예라든가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나중에 이 축구 황제로 불렸던 다른 사람들, 마라도나나 이런 사람들하고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 돌아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브라질의 축구협회가 너무 부패돼서 더 이상 이 축구협회에 정리라든지 바람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다 그 사람들이 노예처럼 선수들을 부렸다고 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인 그 브라질 그 축구 황제인 펠레가 이 부정과 부패에 싸우죠. 그래서 그 모든 축구협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좀 그 힘을 네가 조금 더 자기 가정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들을 도와줘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은 하는 말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존경과 이 놀라운 이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펠레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정의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관심이 꼭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 정신이라든가 삶에 대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은 더욱더 이 삶의 가치에 우리 삶을 미션, 우리의 그 가치나 밸류라든가 가치에 우리 삶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 머크사가 있습니다. 머크사. 혹시 아세요? 머크사. 다 모르네. 큰일 났네. 이 머크사가 이제 그 제약회사니까 이 약을 만드는데 제3세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회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선형 회충이라고 해요. 그 회충이 걸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본 머크사의 중역들이 그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와 노력을 통해서 이 약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막상 약을 개발하고 보니까 이 약들이 너무 비싸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비용을 들였는데 실제로는 그 약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이 약을 폐기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머크사 회장이 임원들을 다시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을 살 수가 없으니까 무료로 이걸 나누자. 그러니까 임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년 동안 보류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출시합시다. 그런데 이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임원한테 당신 우리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 회사가 왜 설립되는지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와라.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한 사람이 그 취재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비전. 그 회사가 살리는 취지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머크사가 매년 2천만 불이라는 큰 돈을 무료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무료로 시절에 줬어요. 사실 회사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몇 년 후에 알게 된 건데 뭐냐면 이 약품의 사이드 이펙트로 뭐가 생기냐면은 전립선, 남자들이 전립선 암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목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약을 먹는 전립선 암 환자가 나타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다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세계적인 제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어린양이라고 했어요. 힘없는 어린양.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자주적인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많은 아까 힘 있는 사람들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바른 일 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작은 그 실천과 또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어쩌면 어린 양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앞에 이익에 멀어서 양심의 소리도 자꾸 굳어져오는 그런 느낌 받고 또 그런 감각조차 느끼지 못한 우리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그 바로 희생의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서운 이리처럼 온갖 생활이 무서운 이빨과 그리고 발톱 속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